네, 자, 신명기 6장 말씀을 나눈 중 이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장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것에서 마무리 말씀했고, 6페이지 위에서부터는 같이 이제 나가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만 얻을 것이 아니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 다음에 우물, 포도원과 과목들도 얻을 것이다 라고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구약 백성들이 얻은 이 모든 것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건축하고 세운 것들이고, 개간하고 심었던 것이고, 깊이 판 것들 또는 자연 물샘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들이 얻을 기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바 산 보석들의 터 위에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건축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형상으로 지어지고 신령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영혼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현세에서 기업으로 얻고, 이생 노무에 가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영원한 거처 집이 되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육신의 갈증을 해갈해 줄 음료를 구하는 샘도 가나안 족속들이 파놓은 것이나 자연 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값없이 마시게 해주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의 모임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 마시게 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최종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감수를 마시는 것으로서 생명감과 심겨진 나무들로 상징이 다 됐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개간하고 심어놓은 과목들이 있는 포도원 감람나무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구속하신 제자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부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포도원인 교회에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천국의 상속자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의 그 포도나무, 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뭐 석류나무 등등 많은 나무들 그 과목을 신명기 그 앞에 이제 8장에 나가면은 기업으로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나무라고 보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자들 가지들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또는 오는 천년 기간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하는 그런 누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생명의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생수로 먹고 마셔야만 영생한다.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라는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누림과 공급을 끝없이 받는 자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잊지 않고 진리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 신앙길에서 넘어졌을지라도 즉시 돌이키고 일어서서 주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을 보는 문제죠. 전부 성경,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들을 신약 성경에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6장 1절로 3절부터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신명기 6장부터는 앞에 5장에서 10계명 말씀을 하신 것 외에 모세가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삶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여기서 이미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내가 영원히 장구하게 살고 그 말이 아니고 내 후대가 하나님의 복받은 후대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는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후세에게 이것을 네가 받은 이 말씀을 네 후손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거기 후손, 대대, 자자손손, 뭐 계보, 계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배인이라는 용어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 사람들의 촌수 개념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영적으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후손에게 가르쳐라 그 말은 전도를 해가지고 교육시켜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시켜라 그 말인 것이죠. 이게 이제 목회 사역이죠. 신약의 용어로는. 자, 이제 그 낱말을 살펴보면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그랬는데, 이것은 호렙산에서 받은 토라율법인 10계명이 반포된 후에 모세에게 중간에서 말씀을 받아 전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 후에 호렙산에 홀로 남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금부터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크게 구분되는 것이다. 이걸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것이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율법의 세부 내용들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총회날 받은 계명은 10계명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 모세의 계명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율법도 모세의 율법이 아니냐. 대부분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어를 달리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도 다르고 어가 다르지 비슷하게 발음했다 해가지고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신약성경 적용을 인용을 해드리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먼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죠. 그것은 달리 취급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모세가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전해준 말씀, 이스라엘 총회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신명기 6장 시작에서부터 신명기 이제 32장까지인데
32장까지는 전부 모세율법이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신명기를 주로 모세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도요하느냐. 예수님도 모세율법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이 모세율법은 어디서부터이라고요? 신명기 6장에서 32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던 육체가 없었었죠.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힘입어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잘 행한 사람도 없지만 행했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 말이야. 이제 이런 말씀도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다 그러면 101호 아주머니하고 막 잘 지내고 막 그러면 모든 율법 다 지킬 거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그거는 너무 세상적인 말이죠. 101호집 아주머니가 아무리 102호집 아주머니 신호에 지내도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하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은 또 이 사랑의 법 얘기 나오면 이것도 사람 설득하기 힘들어 정말로. 서로 사랑을 하고 했잖냐고 이러고 나오면 못 당해야죠. 주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지 101호집 아줌마하고 102호집 아줌마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요새는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 않는 거지만 세상 남편 너무 사랑하면은 잘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조심해야 돼. 적당히 사랑하시라고 말. 세상에서 사랑할 때는 약간 간격을 두고 사랑을 해야만 남편이 딴짓을 안 해요. 너무 사랑하면 남편이 이상하게 딴짓을 해요. 그런 줄 이것도 다 삶의 지혜예요. 이것도 적당하게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야 돼. 약간 간격을 두면 남편이 멀리 도망을 안 가거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은 그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력이 나가지고서 사람이라는 건 그게 그러는 거거든. 또 딴 얘기까지 나와버리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자꾸 들고 나오죠. 유대인들은 왜 그래? 여호와의 제자가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나는 네 제자가 아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다 그러고 싸우죠. 나를 네 제자 되게 만들려고 그러느냐고. 이러잖아요. 참 예수님 제자 돼야지 왜 모세 제자가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 계명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학 박사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고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우리가 유숙하는 집에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셋집 얻어가지고 전도하는 얘기하느라고 해요. 로마에서 우리 지금 여기 셋집 얻어서 전도하죠. 그러면 또 이것도 또 막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신자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도 새는 안 나가는 말이에요. 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큰 건물 가지고 있으면 전기세 이분이 돈이 더 나가.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평채 살아. 계속 평채. 그런데 세상에서는 길거리에 목전대다가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오느니 가느니가 괜히 들어오니까 거기는 그 이제 그 재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그냥 막 번성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 걸 보면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들의 말씀도 전부 다 예수에 대하여 하는 말이었죠. 우리는 적용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모세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고 엘리야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모세를 위해서도 장막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장막 하나 짓고 예수님 위해서도 장막 하나 짓고 집세일체지라는 게 아니죠. 그냥 한 채만 지면 되죠 우리는. 예. 하나님의 집 하나만 지면 되는 일인데 모세의 집 따로 지어주고 엘리야 집 지어주고 그게 집 짓는 데는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들이 아주 집 짓는 데는 이렇게 어디다 뭐 집 하나 지어놓으면 교회 건축했대 그 사람들이 교회 개척했대 교회 개척했다고 그게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여기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 십계명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에는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있는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더 올려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그러니까 그건 뭐냐? 유전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심이냐 염려하심이냐. 이게 세상에 밭갈이하는 소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말이죠. 영적 해석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단이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럼 왜 그래? 문자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한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종교생활의 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의 계시를 영감으로 받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섬기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활해야 함에도 사제직분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종교생활의 폐단은 그 백성들을 중매하기보다는 사제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 그랬죠.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랬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 지향으로 삼는다는 말은 그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양을 도둑질해가는 것이죠. 이것의 양을. 그럼 뭐 이제 배상법에 의하면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해 가면 4배로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다윗이 나단한테 책망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왔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막 양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좀 이어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은 잠자리에서 잠도 자고 사람이 양하고 뒤에 침대에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자. 그 말이 되는 그게 내간이다 그 말이지. 벌써 한 침대에서 잠잤다 보면 그게 내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랬는데 이 부자놈이 말이야 손님 오니까는 그 사랑하는 어떤 사람 그 양을 그냥 뺏어다가 잡아서 말이야 손님 대접해줬다. 이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죽이려면 어디 가서 그럼 당장에 죽이라고 말이야. 아니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은 바세바를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당신 사랑하는 나니 하나님 많이 줬잖아. 그런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하나님 보고 달라고 또 줄 거 아니야. 근데 너 술술해가지고 놈이 안에 뺏었지. 지금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배상법을 말해도 양 한 마리 훔쳐가면 네 마리를 갚아주라. 이건 모세 율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것이 전부 영적인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자의 해석하고 멋대로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듣게 마련이죠. 참 못당해 아주.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해.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엄격한 파가 있어. 아주 문제대로 해야 된다고 아주 막 이런 파가 있고. 그게 샴마이 파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뭐 유하게 좀 하려고 하는 좀 파도 있긴 있고. 참 재밌어. 이 일은 결국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폐단으로 결국 나타났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운 사울 왕의 폐단이나 모세는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차이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워야죠. 그건 예표죠. 사울왕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시 세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워야지 백성들이 원하는 자를 세워갖고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왜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겠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왕으로 산다. 사울 왕이다 라는 말은 세상에서 대인들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 작은 자가 아니고 특징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비위를 맞춰준다고요.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 칭찬해주고 막 누구 돈이라도 있고 뭐 또 뭐 이번에 뭐 무슨 선거철 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야병감을 해. 나는 그냥 비위가 상해 죽겠어. 꼭 큰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는 미리 상의해가지고 거기 온 거겠지 그게.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오늘 막 이번 선거에 이제 출마하신 아무개 어떤 분이 막 여기 오셨다, 무슨 장관이 오셨다, 의원이 오셨다 막 하면서 일어나 오시라고 막 그럼 또 일어나서 막 절을 하고 막 인사하고 그럼 박수 치고 그 난리를 죽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해도 너무해 정말. 그거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은 원한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고 이렇게 머리노로 살 만한 뭐가 갖춰져 있어야 이 여자 저 여자가 그냥 막 이렇게 나 아내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것이지. 난 당신 같은 사람, 나는 큰 자는 필요 없다고 그런 여자면은 아내를 삼겠어요? 필요 없다는 사람을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 좋다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이런 것만 봐도 믿는 성도들이 누구를 좋아할까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를 보인다 이 말이야. 다 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운 사울 왕의 폐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망쳐놓은 역사에서 보듯이 백성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원인이 되었고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 제도에 따라 자신은 하나님의 중재자임을 자처하며 이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지어잡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신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받았는지 하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누가 그걸 증명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증명을 뭘로 해요?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그 말이거든.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리가. 그게 사람에게 세움을 받은 거지 하나님께 세움 받은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야, 그 다음에 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원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 제도에 따라 자신은 하나님의 중재자임을 자처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삭슬 위해서 종교 지도자가 되는 원인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세 보고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 대신 받으다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사람들이 세운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죠. 여기에서 중간 계급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 사제 제도라는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개신교 목사 제도라고 그러죠.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훈이요?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낱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서로 혼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종교의식법과 생활윤리법 그리고 기타 제반법도 윤례 규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가리키는 강조적인 표현으로서 이거는 수없이 많죠. 조금 전에 소개한 배상법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성막법이고 제사장 세우는 법이고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날짜 절기 지키는 법 그 다음에 할례 행하는 법 할례법 또 음식 가려 먹는 법 또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추수법 그 다음에 배상법 생활 윤리 도덕법 하여튼 인간의 삶에 하여튼 걸쭉되지 않는 것이 없어. 법이라는 걸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것을 통칭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통칭해서. 그 다음에 경외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야레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나온 단어로서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과 사랑을 포함하는 성품과 인격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자 핵심이니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찬송하고 경배해야만 이것이 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이다.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람의 교훈을 더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주신 말씀 외에다가 그 위에다가 무슨 신학을 딱 위에다 두지 보편적으로 다 그러지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다. 이게 경외하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교훈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런데 본인들은 절대 그런다고 생각을 안 해. 또 들어보면은 그 다음에 네 나를 장구케 하기 위한 것 여기 이제 장구의 축복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신국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이 신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의미하므로 영생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영적 생명이 시간적으로만 아니라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며 정신세계의 참안식과 극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시편 43편에 이렇게 해놨죠. 그것이 영생한다, 장구한다 이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가 후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 내면 세계에 들어가서는 참 안식과 정신이 말이야 마음 정신 세계가 참 안식과 극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합이라는 게 그 의미와 이게
그 극락이라는 말의 원은 그게 이제 연합하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것은 뭐 인간 세상에서도 그게 이제 표상으로 다 알 수 있죠.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잠깐이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영원하다 지금 그 말이니까 그런 것이 진짜로 극락세계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삼가하다라는 것은 샤마르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탕한 자세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을 지켜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을 대하는 거, 말씀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를 하나님을 삼가한다. 그 말은 말씀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먼저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우선이며 믿어졌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생명률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율례도 말씀이고 법도도 말씀이고 규례도 말씀이고 십계명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 자체는 결국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 자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외하고 존경해라. 그 말씀을 예배해라. 그 말이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이것도 참 낱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뭐 수조시 강처럼 흘러가겠어요. 뭐 무슨 꿀물이 막 그냥 사방에 흘러가겠어요. 그것은 다 표상적인 말이지. 젖이라는 것도 말씀이지요. 꿀이라는 것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젖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꿀이라는 것은 뭐 이제 단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달다라는 것도 말씀 받아가지고 죽살이를 한번 쳐보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쓴지 이제 그것도 그렇게 분별이 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에 단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목축과 농업을 겸하여 할 수 있는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보면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영혼들의 생명양식이 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땅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이 뭐 실제로 이렇다고 하면은 그건 이상하죠. 뭐 물론 이제 그 사무엘기에 보면은 뭐 그 요나단이 막 기운이 진했을 때 그 어디 숲풀에 가다 보니까는 막 꿀이 막 흘러가지고 지팡이 것으로 그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 꿀 먹으면 눈 밝아져요? 말씀을 깨달아야 단 말씀으로 깨달아야 눈이 밝아지지. 어떻게 지팡이로 꿀 찍어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런 것도 다 그게 상징적인 표현들이지. 그러고 막 기운이 막 회복된다는 거잖아. 우리 영혼들이 다 그렇게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는데 오직 하나, 이 에하드라는 이 용어는 하나라는 말은 아하드, 통일시키다, 모다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죠. 이것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막 사랑으로 하나 되자 했었고 그런 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제일 첫째는 무엇이 통일되어야 돼요? 영이 하나가 돼야죠. 그 다음에는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주님이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거 드디어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연합이 있고 이 연합이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영생한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그런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법이라는 거 이제 언어 유후이다 그러는데 전부 이렇게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모두. 자,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아 한 몸인 교회로 통일될 때 본문 말씀이 신자들 각자에게도 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내가 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돼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나를 예수님이 품어주시죠. 그래야 완전한 영혼 전체가 연합이 돼야 이제 드디어 인제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누린다. 이제 그 상태를 영생한다. 그런데 극락의 하나님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영생, 뭐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지옥에서도 시간적으로 지옥에 들어가도 영원하죠. 귀신들이 세계에 들어간 마귀 세계에서 영원히 거기서 고난 받을 거 아니에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그랬으니 그것도 영원하잖아. 시간적으로만 마른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참남편으로 생명의 연합을 맺어가지고서 다시는 끊쳐나가는 일이 없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다른 신과 다신론과 범신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으며 홀로 하나이신 조물주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만유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만유 바깥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야죠.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본문의 첫 단어인 들으라, 히브리어 쉐마라는 이 용어의 끝 글자 아인과 마지막 단어인 에하드의 끝 글자 달렛을 보통 문자보다 더 크게 이제 대문자로 표기를 하는데 이 두 용어가 합해지면 에드라는 용어가 되고 발음이 되고 그 에드라는 말은 증거, 증인이라는 뜻이 되어서 유대 랍비들은 본문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가르친다. 증인에 쌌는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박영재님과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참 잘 통하고 잘 지내. 그 이제 박영재님 말씀도 나 없을 때는 더 잘 전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한 증인이고 박영재님 또 한 증인이고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이 그 말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증인이 되어주신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예수님은 혼자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한 분이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함께 증거하고 있죠.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런 뜻으로서 둘이나 세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윤자매님하고 김자매님하고 두 증인하고 안자매님이 그래도 끼워줄만 하면은 세 증인 하자고 이러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요. 전에 우리 정영재님 잘 아시는 어떤 목회하시다가 나 만나가지고 예배 뚫딱 망하는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뭐 강원도 어디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막 여기 뭐 어떤 형제한테 찾아와가지고 강원도 그분이 있노고 나하고 두 증인인데 말이야. 세 증인도 필요 있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누구 어떤 형제 보고 말이야. 우리 셋이 세 증인 하자고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요. 증인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해주고, 그러니까 둘이 상호 증인이고,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다 이거야. 이게 두세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나, 그러면 두세 증인이 저놈은 사용할 놈이 하면 죽일 수 있죠. 거기서 사용시키는 것은 영영한 불못에 던져넣는 걸 둘째 사망, 그런 형벌을 말하는 것이지, 돌로 던져서 죽이고 막 이런 것을 두세 증인을 하라는 율법을 오해하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는 일에 써버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 샴마이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더니, 스데반도 그렇게 죽이더니, 제자들한테도 쫓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야. 정통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마귀 증인들이지 하나님의 증인들이 아닌데 이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전도를 해보면은 참 아주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는 말이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조물주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다. 창조주는 한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해도 저는 피조물이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구원자는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자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믿었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나 여호와는 그 말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로라라는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계셨던 그 말씀이신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 이삭과 함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이제는 이삭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고, 이삭이 죽었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지금 그 말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됐다가 이삭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둘이 됐다가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하나님이 셋이 돼서 삼위가 되고 이제 셋이 하나다. 참 이거는 성경 어디에 나와 그런 놈의 구절이.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이단이 되잖아. 그걸 믿는 것이 이단이지요 지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신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다른 교훈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것과 싸워요. 무조건 이거 싸워서 이것은 이겨야 돼 무조건. 뭐 부수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많은 교리들이 있죠. 뭐 예정론이니 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지어가지고 막 거기에 모인 것이 그게 성전이다, 교회다, 심지어 막 이렇게 주장하고 신부나 목사가 있어야 되고 막 11조 헌물을 꼭 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한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고 가라지시라 이거예요. 가라지시는 처음에는 싹이 날 때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판에서 피는 잘 전문가가 아니면 골라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피는 뭐보다 꼭 한 뼘씩 더 자라게 돼 있어. 피는 뭐하고 똑같은 키를 자라지 않아요. 쭉 올라와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이제 숙이기 전에 빳빳할 때 가서 추수 때가 거기 오면은 농부는 가서 피사리를 먼저 싹 해내고 그거 뭐 탁탁하고 분명 눈으로 다 보이니까 걔가 꼭 키가 커. 사울처럼.
그래. 뭐 어깨 위로 한 뼘이 크다더니 그래. 벼보다 꼭 한 뼘 더 커 걔가.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모판에서 피살이 다 해가지고 보내기를 했는데도 그 피종자가 피가 따라와서 같이 못 속에 같이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같이 자란 거 아니야. 그런데 언제까지 놔두라고요? 추수할 때까지 놔둬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요? 키가 큰 놈이 골라내면 돼. 어깨 위로 한 뼘이 크면 무조건 그 모가지 잘 드는 칼로에서 똑 자르고 쪽 자르고 그거 뽑으면은 배 포기까지 같이 뽑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칼 가지고 난 이렇게 갈아가지고 작은 칼 가지고 피사리 하려면 그렇게 하잖아. 차고 가가지고서는 배집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짜고 다니니까 모가지 똑 잘려 똑 잘려 그냥 한 뼘씩 올라와 있으니까 아주 쉬워 오는 무건 오기가. 난 농사 지어봐서 알아. 그런데 뭐 엊그제 보니까 뭐 벼농사 지어봤느냐고 또 이런 사람도 있대. 자, 마치겠습니다.